새로운 한 주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매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질 때 새롭게 주어지죠. 그래서 똑같은 하루가 반복되지는 않고 시간은 뭐 24시간에 큰 차이가 없을지라도 매일의 시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새로운 시간이 계속 주어진다는 것을 이제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시간을 이제 매일매일 주어진 새로운 시간들을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인생의 결과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었고 내가 오늘은 무엇을 살았는지에 따라 내일이 달라진, 그리고 장래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장차 거둘 열매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결과를 볼 수가 없죠. 그러나 반드시 거두고 확인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0장에서 13장 이제 고린도 후서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었는데, 먼저 말씀 가운데 10장 3절 말씀 한 절을 저희가 먼저 읽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3절. 10장 3절.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아멘. 먼저 오늘 고린도 후서 이제 말씀 가운데에 나오는 문제는 이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지도력에 대한 문제, 특별히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제 비방하는, 공격하는, 이제 그의 권위를 깎아내려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자신이 돋보이고 자신이 인정함을 받으려면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을 깎아내려야 자기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 방법입니다.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 안에서의 방법은 뭐예요? 예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기 위하여 나를 낮추는 거예요. 나를 낮추면 상대가 높아지거든요. 그런데 세상적 방법은 뭡니까? 내가 높아지기를 원하고 그러면 상대를 내려야 돼요. 나보다 아래쪽으로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비방하고 공격하는 소리가 굉장히 많았다. 여러 가지 뭐 말씀 가운데 지금 이미 많이 읽어냈지만, 그래서 오늘 이제 지금 이 어떤 분쟁이나 이 싸움은 육신으로 행하지만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바울의 이제 이야기가 나오겠습니다. 복음으로 전하고 가르친 이른바 영적 부모와 같은 존재예요.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근데 그 사도 바울을 이제 비방하고 이제 공격한 내용들이 무엇이었는지 쭉 이제 밝혀지고 있는데, 이러한 이제 문제가 생겼던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에 크게 흔들렸기 때문에 생긴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는데 지금까지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선한 의도로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왜곡되게 전달된다든가,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되게 억울하게 모함을 당한다든가, 이유 없이 이 사람이 나를 비방하고 공격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이제 행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저도 외모가 좀 둥글둥글하게 생겨가지고 뭐 가지도 않은 곳에서 저를 봤다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물론 이거는 뭐 악한 말로 비방하려고 하신 말씀은 아니고, 제가 어디 가다가 뭐 목사님을 뵀습니다 이런데 저는 그 동네에 가본 적이 없는데 저를 보셨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가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생각지 않았던 일들이 우리 인생에는 일어납니다. 제가 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일을 했다라고 또 얘기 듣기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이제 모든 일들은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참 좋겠는데 일어난다. 그리고 말씀 드렸던 것처럼 모든 그 악함에 해당하는 일들, 미혹이나 왜곡이나 이런 것들은 모두 악한 자가 가지고 오는 일이다. 이것이 이제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문제라는 것이죠. 어쩌면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은 더 많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근데 이 일들을 어떻게 담당하고 있는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근데 바울에게는 10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10장 8절. 10장 8절 읽겠습니다. 10장 8절.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말씀에서 이거 보는 것처럼 주께서 주신 권세가 내게 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게 어디에서부터 비롯된 영적 권위인가 속성인가를 밝히고 있어요. 근데 이런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하면 10장 4절 말씀입니다. 10장 4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예전 성경에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그랬습니다. 더 아주 직접적이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권세와 능력은요, 어떠한 세상의 이론과 견고한 진처럼 보이는 일들도 다 파괴할 수 있는,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힘이요 능력이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충분히 그러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싸움을 어떻게 임하냐면 대적자들이나 상대를 견고한 진으로 여겨서 다 파괴하는 방법이 아니라, 돌파하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싸워요. 다른 방식. 10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10장 1절.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아멘. 10장 1절에 처음에 이 싸움에 내가 어떻게 임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밝히고 시작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주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냐? 주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서만 쓰겠다. 이것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공격하고 다른 사람들을 밟아내려서 나를 높이고자 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방법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배려다. 그리스도의 안아주심이다. 그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다. 이것을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뭐냐? 참된 능력은 약함을 통한 능력이다. 약함의 능력의 원리, 그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3장 9절 우리가 가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9절, 이 목적입니다. 13장 9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의 바램은 주님의 바램과 동일하다. 약함을 통한 능력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면 그 약하다는 것 그 자체를 즐기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것이 이제 뭐 약함에 머물러 있는 것을 즐기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하죠. 바울에게는 사탄이 준 것으로 여겨지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몸에 병이나 심각한 약점이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 몸에 있는 약점과 내 몸에 있는 연약함을 그걸 기뻐할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거 자체는 기쁘고 즐거울 일은 사실은 아닌데, 이 일들이 이제 어떤 원인, 어떻게 작용하느냐?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 간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이것이 내 몸에 떠나가게 해달라고, 고쳐달라고, 치유해달라고. 제발 이것이 나의 영적 권위도 없게 하고 말도 더 약하게 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저에게서 좀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3번 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였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발견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 간구하면서 발견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를 통하여 발견하는 은혜가 있었다. 그것은 약함을 통한 능력이었고, 그리스도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났던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있는 몸의 그 약함의 육체의 가시가 되는 그거, 약함을 이제 약하게 만드는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하냐 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 그리스도의 능력, 그의 은혜가 내게 임하고 나와 함께 하게 하시는 통로가 되는 게 내 육체의 가시, 내 육체의 약점, 나의 약함이었다. 그러니까 내 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통로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9절입니다. 12장 9절. 12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신의 약함과 약점과 그것을 인정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히려 내게 머물고, 내가 약함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들을 덮어서 그 일들이 오히려 되게 하시더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에 이제 사도 바울의 고백들처럼 우리들 인생에도 여러 이미 은혜의 증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난이 은혜요, 간절함으로 나가는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대적자들이 하고 있는 인신공격 또는 영적 부모가 가지고 있어야 될 영적 권위를 무너뜨리는 일들에 대하여, 또 그런 의심들에 대하여 여전히 자기는 흔들리지 않고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저께 본문에서 읽었던 그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 제가 한 절 읽을 텐데,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오늘 이 이야기를 전체를 이제 보면 무슨 문제냐면, 교회 안에 들어온 세상의 관점, 곧 세속주의라고 하는 것,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의 통용되는 관점, 세상에서 지배받는 원리가 그대로 교회 안으로 들어와요. 여과 없이. 사람의 능력도 동일합니다. 이분이 어떤 분야에서 전문가고, 어떤 분야에서 권위자고, 어떤 분야의 어떤 능력자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그 능력을 그대로 인정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방법이 그대로 여기서 통용이 돼요. 여기에서 돈 많은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여전히 힘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의 가치로 인정받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교회는 안 되는,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의 원리 그대로 들어오는. 오늘날 교회가 많이 세속화됐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처럼 이미 이때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때에도 그런 세상적 관점으로 교회 안에서 그대로 통용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다. 그러니까 세상적 관점에 봤을 때 바울은요,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지만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고 해요. 다른 사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사도들은 말씀과 언변과 그런 것이 뛰어났고, 또 막 설교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감동받고 막 그렇게 변화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말이 좀 이렇게 그렇게 힘이 있지 않았다. 그래서 편지나 글을 받으면 아주 좋은데 실제로 와서 이제 실제로 설교하면 별 감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대하여 비교하고 상대적으로 깎아내리는, 그런 것으로 인하여 지금 생겼던 문제들 중에 하나, 여기 다 있던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세상적 가치로도 인정받는, 세상적으로도 가치로도 인정받는 어떤 그리스도의 능력이면 우리가 참 좋을 텐데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기쁨과 만족은 다만 비교할 수 있는 거 있어요. 세상에서 추구해서 얻을 수가 없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십자가의 길, 성도의 삶은 세상적 관점과는 달라요. 아주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길이라, 우리가 가는 길, 지금 뭐 사역자들에게 이제 주로 이 말들을 하지만 사실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각자의 주신 사역을 따라가는 사역자의 길을 걷는 사람들, 그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 모두에게 통용되는 이야기가 됩니다. 오늘 이런 자신이 가고 있는 사역자의 길로 초청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역자들이 일하는 사역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복음대로 하고 복음대로 산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것이고 또 복음으로 승리합니다. 복음의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오늘 또 이 복음과 승리의 열매를 위하여 기도를 심어가시는 사역자가 되시기를, 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